이거는 켰는지 껐는지 모르겠더라고. 자신감. 그렇지? 이거 좀. 그러면은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노아 가족이 홍수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그런 생활이죠. 이 교회 생활입니다. 물건은 그 주인 손에 들어갈 때에 그 물건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인생의 그 주인 앞에 그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인 없는 강아지, 요사이 많이 돌아다니죠. 주인 없는 고양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 들어가면 그 개나 고양이가 얼마만큼 그 대우를 받냐면 사람만큼 대우를 받아요. 그죠? 요사이 뭐 옛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개와 고양이가 그 아주 호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다면 금방 개와 고양이는 그 천대를 받고 아주 그 뭐라 합니까,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손에 우리 인생이 들어갈 때에 그때 그 우리 인생은 주인에 의해서 아주 귀하고 주인에 의해서 우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삼촌이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은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을 어린아이한테 준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가 필요 없는데 놓여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뭐 1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이거는 1,000원짜리 가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를 자기가 지은 그런 피조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자리를 알게 되고 인생의 가치와 용도와 그 다음에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축복인데 노아는 홍수를 거쳐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라고 했어요. 이 8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그 일주일 7월 단위로 돌아가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세계라고 하는 거죠. 제8요일은 없잖아요, 그죠? 제7요일은 있어도 제8요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25시라고 하는 게 뭐죠, 그죠? 24시를 단위로 돌아가잖아. 25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차원이 다른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이게 사람이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생내적이란 말은 타고난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쩌면 동물의 본능으로 사는 그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배부르면 좋고, 그 다음에 뭐 편리하면 좋고, 자기 뜻대로 되면 좋고, 이런 세계가 뭡니까? 그게 이제 생내적인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내적인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린아이를 보면은 완전히 생내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애들 울잖아, 그지? 울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짜증내고 떼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의 깊은 심리 속에는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처럼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이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지으신 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은 지은 자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은 자의 손에 들어갈 때에 그때 조그만 이쑤시개라 하더라도 그거는 꼭 필요한 데 쓰이는 거예요, 그지? 만약에 이쑤시개가 주인의 목적에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때로는 흉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리적인 사람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홍수 이전의 세계를 보면 네피림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피림의 세계는 뭐냐면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약육강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힘의 대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힘이 강했다면 또 일본을 우리의 식민지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생리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힘의 세계는 누가 지배하는 세계냐면 이게 이제 얼른 보면 사람이 지배를 하는 것 같지만 천사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절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왜 절망을 합니까? 자기보다 힘센 자 앞에서 우리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절망을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 힘센 자가 우리에게 전혀 안 보인다. 내보다 더 이렇게 그 센 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어떤 힘을 느끼지 않겠죠, 그죠? 우리 힘을 이제 왜 느끼냐면 내보다 힘센 자 앞에서 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앞에서 내 힘을 느끼지 않겠죠, 그죠? 근데 내보다 강한 자 앞에 딱 오면은 우리는 저 사람보다 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실력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근원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누구에게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냐면 천사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죽지도 않고 천사는 병들지도 않고 천사는 무능하지도 않고 천사는 아름답고 천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도 천사처럼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모르게 우리는 눌려 살고 있어요. 뭔지 모르게 눌려 살고. 그래서 가슴을 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옴추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세계 속에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눌려서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무엇에 눌려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게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면 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군대 가도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 그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천사는 너는 죽는다. 너는 인생은 너는 나처럼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에게 사실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초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도 그 진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해가지고 불로체를 구하러 그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사실은 몇 살 살지도 못했습니다. 50에 죽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죽음에 매여서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죽음의 일생 동안 종로로 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에 매여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 생각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병들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이 사단이 유혹하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방시켰는가? 우리는 강한 자에게 해방되려면 더 강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렇게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인생의 원래 자리를 밝혀주셨다고 하는 거죠. 원래 자리를 밝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고기가 나는 새를 부러워한다면 물고기는 평생을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그 물고기 가운데 날치라는 놈이 있죠, 그죠? 날치라는 놈을 보면은 헤엄을 치다가 공중에 붕 나는 거야. 붕 날다가 또 물속에 들어가고. 이걸 비유한다면 얼마나 날기를 얼마나 소원했으면 저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날치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새가 보면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양이 날치처럼 말이죠. 어쩌면 저렇게 새처럼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여 준 자리에 사는 거다. 그 물고기는 어디에서 가장 자유롭습니까? 물 속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물 속에서 인생이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인생의 자리, 그죠? 인생의 자리를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은 참 자유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거짓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새처럼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거짓의 세계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진실은 뭡니까? 물고기의 진실은 물고기 운명이죠. 물고기 운명은 물에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생의 운명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우리 뜻대로 살도록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쓰여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뭘 봤냐면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 봤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정말 인생이 힘들어하는 것은 뭐 때문에 힘들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생의 영광이 없어. 인생의 영광이 없어. 이 마이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크의 영광은 마이크가 사람의 뜻대로 100% 쓰인다 이거야. 이번에 집회에 가서 이제 단상에서 내가 말씀하는데 이게 그 소리가 있잖아, 그지? 소리가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음향의 환경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좀 답답한 거라.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지?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청중이 완전하게 지금 들을 수 있는 음향이 된다 그러면 만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야 이게 이 마이크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이크 보면 알죠. 이게 몇만 원짜리에서부터 몇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 비싼 거는 왜 비쌉니까? 그거는 뭡니까? 말하는 사람의 뜻대로 100% 음향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향 같은 선 있죠, 선. 이런 것도 같은 선이 아니고 선이 엄청나게 값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선이면 그건 뭡니까? 엄청나게 비싼 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기계의 영광이잖아. 마찬가지로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 아니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 아닌 거죠. 아니고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100%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쓰여질 때에 그때에 인생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영광을 그렇게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이 항상 나를 돌아봤어. 왜 나는 이게 무능한가? 왜 나는 이렇게 IQ가 다른 사람보다 높지 못한가? 왜 나는 주먹이 세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이 다 발견될 때에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어. 내 인생에 열등감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쓰면은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 그릇은 온전하게 쓰일 거 아니야, 그지? 나는 큰 그릇이 될 필요도 없고 작은 그릇이 될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 큰 그릇을 필요하면 큰 그릇을 만드실 것이고 작은 그릇을 필요하면 작은 그릇 만들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릇은 스스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써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내적인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적인 삶으로 33년을 사셨지만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이 몇천 년 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릇이 몇천 년 진열장이 있으면 뭐하노? 그지? 하루를 쓰이더라도 쓰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져야 그 그릇이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그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인 거죠. 그래서 잡혀 먹는 거야.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보다는 사자를 더 원하죠. 그죠? 강한 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를 원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봉한 책을 떼는 것은 사자가 아니더라고요. 인봉한 책이란 말은 뭐냐면 열쇠가 잠겨 있다는 거죠. 열쇠가 잠겨 있는 거야. 이 열쇠를 누가 열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그죠? 이건 뭐와 같냐면 씨가 비밀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씨를 보면 이게 과연 이 씨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이 씨의 비밀을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이 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이 씨의 비밀을 해결해 주는 것은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그죠? 가장 천한 것, 버려진 것. 이게 뭡니까? 흙이잖아, 흙. 그러니까 이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 이 씨의 비밀이 밝혀집니까? 흙 속에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 나는 금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뭐 기름색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영광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생명을 밝혀줄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이야기할 때에 천사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고 금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고죠. 너무너무 번쩍번쩍거리고 너무나 말이죠. 값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풀어줄 수는 없는 거라.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냐면은
이 금덩어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비밀을 밝혀줄 흙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찌꺼기잖아요. 만물이 깨지고 썩고 썩어가지고 마지막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가 그게 흙의 자리예요. 그래서 흙은 스스로는 영광이 없어. 근데 무엇 때문에 흙이 영광스러우냐면 씨가 흙에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흙은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흙은 뭔가 말이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내 할 일이 왔다, 내 때가 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흙에 씨가 떨어지면 씨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다 밝혀내는 거라. 그래서 어떤 씨는 너무 작은 씨인데, 근데 그 작은 씨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작은 씨가 흙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 미국에 가면 세콰이어라고 하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그 나무가 100m가 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그 미국에는 흙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돌이 많잖아. 그게 뿌리가 잘 안 내려. 근데 세콰이어 공원에는 있잖아, 그지? 그게 그 땅 속에 돌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끝없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어디가 자라냐면 어떤 나무는 100m 넘는 나무가 있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나무를 그렇게 감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큰 나무인데, 근데 씨가 어떻게? 씨는 조그매. 그래서 씨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겠나 싶은 그런 씨지만, 근데 그 씨가 흙에 떨어지면 그 씨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씨 안에 있는 비밀은 이렇게 다 갇혀 있는데, 비로소 흙을 만날 때에 그때에 그 씨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누구를 통하여 열기를 원하시냐면 어린 양을 통하여 열기를 원하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흙인 사람을 통하여,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목사님이 오늘 아직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참 몸에 안 좋으시잖아요, 그지? 코에 산소 그 공급하는 그걸 끼시고 이제 오늘 30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제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몸이 아니고 너무 몸 자체가 너무 연약해. 그래서 이제 한쪽 폐는 이미 젊었을 때 다 망가졌고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정상 사람의 건강한 폐가 아니고 굉장히,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이제 힘들어요. 호흡 좀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불안하게 이제 사시는 그런 삶.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실컷 먹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실컷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군대 신청서 받으러 가니까 군의관이 장가 나가고 죽어야 할 텐데, 장가 나가야 할 텐데 죽으란 말은 안 하고 장가 나가야 할 텐데 뒤에서 이제 그런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은 인생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고, 그리고 목사님 인생을 보면은 중학교 때 광주에 공부하러 갔다가 6.25가 터진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10대 후반에는 또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인생은 정말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알았다면 그건 정말 재수 없어도 그런 재수 없는 인생이 없어. 정말 그런 인생이라고. 그런데 자기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구나. 내 인생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끌면 끄는 대로, 그죠?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 양이잖아, 그죠? 그 어린 양 안에서 자기 인생이 이제 발견된 거라, 그죠? 그래서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방되신 거야. 하나님이 씨로서 이 인생 안에 들이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다 해방된 거야. 목사님의 인생이 결국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해방된.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 것이 예수인 거야. 예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눈이 번쩍 뜨인 거라. 내 젊은 날에. 그때 나는 너무 내 인생이 절망적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 난 답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능력이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지? 실력이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존재 자체가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더라. 그래서 내 인생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내 눈에 보인 거라고. 나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어린 양을 따라간 거라. 내가 만약에 사자를 따라갔다면 나는 이미 먹혀버렸을 거야. 근데 내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어린 양이 보인 거지. 그래서 나는 어느 날지 아는지, 내가 있잖아, 고개를 숙이던 인생이 고개가 벌떡 일어났어. 야, 그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구나.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과 절망에 빠있던 그런 인생인데, 근데 어느 날 내 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내 비밀을 밝혀내겠다.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 내 음성으로 들린 거야. 그래서 그때 나는 내 인생이잖아, 그지? 이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거, 절망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거, 열등감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데서 내가 딱 해방이 된 거야. 그래서 노아를 딱 볼 때 있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제일 꼴찌야, 꼴찌. 네피림이라는 건 영어로 자이언트거든. 그러니까 위대한 것을 따라가는 그 세대에서 노아는 가장 형편없는 사람인 거지. 근데 노아는 어떤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는 내 소망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다 되고 있잖아, 그지? 내가 세상에서 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 하면은, 나는 다른 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 목적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안에 이렇게 딱 들리게 됐을 때에, 그때에 자기 인생은 다른 데로 딱 열리는 거야. 내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내 인생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네피림의 세계에서 닫혀버렸고 어디에 열린 사람이라? 하나님의 세계에 열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도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런 어떤 소망과 저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있잖아, 그지? 그때부터 우리는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스펙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막 이렇게 우리는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 대해 다 열리잖아.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야. 세상에서는 진짜 인생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위대해지려고 사는 거예요, 사실. 높아지려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위대해지는 문제, 높은 문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세상은 단순한 거라. 세상은 어떤 문제인가? 세상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것을 가져오는 일터라, 일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일터에 나가잖아요. 일터에 나가는 게 일터가 목적이 아닌 거라. 일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있잖아. 살아야 할 삶을 위하여서 나는 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살아야 할 영원한 목적이 없으면 일터가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라. 그래서 어떤 여자는 있잖아, 그지? 공부하다가 시집 못 간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려가지고 유학 갔다 오니까 너무 늙어버렸어.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있잖아, 그지? 진짜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앞뒤가 뒤바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아는 이 세상에서 딱 볼 때에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찌질하다. 정말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지. 근데 노아는 어디에 열린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열린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노아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인생을 딱 보면은 이제 다른 차원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있죠. 무엇을 지배하자는 거지. 지배하려면은 그 세계를 초월한 사람이어야만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동물을 지배하려면은 동물을 초월을 해야 동물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 같으면 동물을 지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어? 이 세상을 초월한 다른 것이 있어야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거, 세상은 전부 다 생리적인 거야. 타고난 대로 본능대로 사는 거잖아.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인격이 세상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부활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죽음을 초월한 생명이다. 부활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절망이 없다. 좌절이 없다. 거기는 말이죠. 내 인생이 나는 왜 이래 살아?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은 부활 생명 안에서는 내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런 인생으로 자기 인생이 발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은 이게 이제 다른 차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다른 차원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원이 넘어가야, 그죠? 넘어가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안 매이는 데가 없었어. 어떤 사람을 봐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누구를 봐도 나는 전부 다 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거기서 매몰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어? 그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당신의 목적 안으로 이렇게 딱 빼내신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은 내가 누구처럼 되어야 할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가지고 계신 영원한 다른 목적으로 나를 구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구별된 그 인생을 이렇게 내가 발견하고 그 인생 안에 그렇게 살게 되니까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다 하잖아, 그지? 하는데 이상하게 가는 길은 다른 거야. 가는 길은 다른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목사님이 비유할 때에 그 맨발로 걷고 있는 세계하고 차를 타고 가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면 마치 옛날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이 차를 타고 가는 세계로 바꿔진 거야. 이게 부산에서 옛날에 서울 올라면 몇 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오면은 그게 옛날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서울에 4시간 만에 간다. 조선시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어?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4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천안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우리 형제들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충격을 받는 거야. 도대체 그런 세계가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40년을 며칠처럼 살았어. 그게 왜 그러냐면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다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다른 차원의 삶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쩔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나를 이렇게 가둘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누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2000년의 유대교 역사, 그죠?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가두고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런 생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치 있죠. 그 매미의 생명처럼 매미가 이제 어느 날 딱 뭡니까? 그 매미의 껍데기를 딱 벗기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싹 올라가잖아, 지 딱.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땅 속에 살았어. 매미가 7년간 땅 속에 있다 말이지. 있다가 어느 날 말이죠.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제 땅 속에 있는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딱 사는 것이,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야? 이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 이 생명을 이제 여러분이 먹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그렇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이 그런 생명이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새의 생명이면 하늘로 날게 돼 있고, 물고기의 생명이면 물에 헤엄을 칠 수 있겠죠, 그죠? 그 생명이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는 세상에서 정말 쉽게 말하면 지질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그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이런 사람으로 노아가 바꿔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좌우하는가,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가, 어떤 생명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다. 그죠?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다른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부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생명을 증명해주는 이런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